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자녀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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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보다 높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백한 이 찬양들의 가사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너무나 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이, 하늘에서 주의 자비가 우리를 향해 내려온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의 사랑이 거친 파도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크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셔서 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주신 기쁨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시고 한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러 오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 위로로 풍성케 하소서.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공부하고 꿈을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옵시고 배움의 기쁨과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청소년부 모두 되길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화평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에 치유와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큰 감동으로 함께해 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 은혜 충만케 하시고 삶에서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살리는 한 주 되길 원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 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 준비됐으면 영상부터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물론 랭킹은 우리 모두 높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응원을 통해서 리스트에 올라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 찬스. 잘 막았고 네, 세종이 점수로 보여줍니다. 역 찬스.
네, 또 점수입니다. 좋아요. 선제 동점. 공격 성공입니다. 공격 성공입니다. 선전 선수가 넉점을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막았고. 네, 선수 점수로 보여줍니다. 자, 맞서치기 했거든요. 자, 점수는 네, 선전 맞습니다. 선수 역전입니다. 역전했습니다. 아, 맞고치기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아래. 아따. 푸시. 꽝. 한 번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아래. 자, 한 번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이겼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동메달. 김주원, 윤지수, 최수연, 한현 선수가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몸 상태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꿋꿋하게 다 견뎌주고 그래서 이런 성과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아까 10점 차까지 뒤지었는데 어렵게 동메달 땄어요. 소감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또 동메달 결정전이니만큼 너무 저희에게는 너무 간절한 3, 4위전이었고 또 이게 뒤처지고 있었지만 서로 동료들을 믿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아직 계속 울컥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10점까지 뒤졌을 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충분히 언젠가 한 번은 찬스가 올 거라 생각을 했고 저로 스타트로 인해서 이제 지연이가 또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또 지연 언니가 또 마무리까지 해주고 또 수연 언니가 옆에서 끝까지 저희 마인드 컨트롤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감, 동메달 소감이 첫 메달인데 올림픽. 아 진짜 꿈만 같네요. 딱 그 끝나는 순간에 기분이 어땠어요? 다 이제 피스트로 뛰어 올라왔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원래 부상이 계속 있었는데 괜찮다가 좀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좀 아팠는데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언니가 너무 잘 버텨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어떻게 올라왔어요? 네, 초반에는 제가 주장 언니로서 해줘야 됐었는데 계속 스코어가 해주지 못해가지고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솔직히 이 경기도 잘 못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후배들이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또 마지막에 후배들을 믿고 올라가서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방금 본 영상은요, 작년에 열렸던 도쿄 올림픽에서 있었던 펜싱 여자 단체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탈리아를 상대로 동메달을 놓고 정말 치열한 격전을 벌였죠. 처음에는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났대요? 10점이나 이 점수 차이가 뒤처진 상태로 이 경기를 하게 됐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나면은 솔직히 따라잡기가 매우 힘든 경기가 또 펜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앞선 경기를 치르면서 부상을 당하고 또 마음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선수들도 평소의 실력이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펜싱 단체 경기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또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는 점이죠. 선수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따라 붙더니 결국은 10점 차이를 좁히고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또 다치고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선수의 몫까지 다른 선수가 11점씩 내고 9점씩 내고 이렇게 하니까 10점 차이도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역전극을 보여주면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각각 1인분씩을 항상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역할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항상 잘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수 몇 명이 부상이 심각해서 제대로 된 1인분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1.5인분을 해주는 선수가 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량 차이가 많이 났고 점수 차이도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팀워크가 참 중요하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은요, 이 최근 한 사건을 통해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혹한 비극으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끝날 거다. 그런데 이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도 이 군사 순위 2위에 달하는 러시아는 탱크, 미사일, 전투기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이런 러시아의 전력과 비교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형편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예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불리했던 전투를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보내서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유도 모른 채 적국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러시아 군인보다 나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 아래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팀워크를 쉽게 러시아도 뚫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팀워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벌였던 반역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이 안에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외부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바깥에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그 블레셋, 침범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싸우러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지휘를 받으면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이끌었던 왕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는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때문에 항상 다치고 죽고 패배했으니까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점점 수세에 몰리게 돼요. 블레셋 장군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의 한 장수가 다윗에게 막 달려들더니, 힘이 빠져 보이는 다윗에게 달려들더니 창과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그런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달려든 장수는 다윗이 어릴 때 잡았던 골리앗과 똑같은 거인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옛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쉽게 물리치던 그때 그 다윗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훨씬 많이 먹었고 체력도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이 칼을 휘두르는 거인족 앞에서 다윗도 죽게 생긴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 다윗과 거인의 기량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날 정도로 다윗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게 점점 더 큰 위기가 닥쳐왔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새가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영화나 히어로물을 보다 보면요, 이 동료가 이 주인공이 막 몰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항상 칼을 딱 들고 막 일부러 슬로우 모션 딱 걸었을 때 동료가 항상 나타나죠. 그래서 구해줘요, 주인공을. 그런 장면이 한 번쯤은 영화에 꼭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제일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건진 다윗, 그리고 그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그런 체력으로 무슨 싸움을 한다고 집에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명대사죠, 명대사. 이 대사를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하면 다윗이었어요. 다윗하면 승리자. 이런 타이틀이 당연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투는 다윗도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투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다윗에게 달려들었던 거인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름도 어려운 장군. 근데 간신히 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죽이긴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대 안에는 거인이 아직도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3명. 쉽게 말해서 골리앗이 3명 있는 거예요. 오래전이긴 하지만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양치기였던 다윗이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 골리앗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대놓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아무도 달려들지 못할 때 다윗은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돌을 5개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서 영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유일하게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용사가 지금은 골리앗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은 다윗이 혹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까 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다시 전투 장면으로 돌아가서 아비새가 이 엄청 멋진 명대사를 내뱉은 후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친 다윗은 싸우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몇 명? 3명이나 더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다윗은 없고 거인은 셋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앞에 본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란 거인을 쳐서 죽였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 나오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배틀채가 뭔지 모르죠? 그냥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겁나 큰 거, 사람이 못 드는 거. 근데 그 창을 든 장군을 죽였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씩? 6개씩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6개씩 있었는데 모두 24개죠. 그러니까 거인족의 소생이라. 세 번째 거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아마 전문가들이요 이때로 돌아가서 전투의 전문가들이 이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누가 이길까요?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블레셋에는 거인들도 막 4-5명씩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거인을 잡을 수 있는 다윗마저 없으니까 지쳐서 물러난 다윗과
한참 모자라는 전투력의 차이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치 10점이나 뒤처지고 있던 우리나라 아까 그 단체 펜싱 경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안에도 다윗의 목까지 대신 싸워주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막 등장해요. 그죠? 아까 봤죠? 번갈아 가면서 막 등장해요. 처음 아비셋 나오고 또 누구 나오고 그 거인 3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용기와 전투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윗 왕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평소에 없던 힘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쳐서 쓰러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다윗은 이번에도 승리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까지 빠진 이스라엘의 전투력 한참 밑바닥이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이스라엘의 팀워크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기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힘이었어요. 오늘 이 극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여러분의 삶이 이 막강한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해야만 하는 이 전투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다윗처럼 강하지도 않죠. 왕이 가졌던 막강한 권력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다윗은 항상 잘 싸우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겼더라. 다윗이 이겼더라. 근데 오늘 딱 처음으로 다윗이 피곤했다. 쓰러졌다도 아니에요. 피곤했다. 우린 맨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죠? 다윗은 어쩔 때 피곤한데 우리는 맨날 피곤하다가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어떻게 내일을 또 보내나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 한 번 일이 잘 풀리는 날이 어쩌다 한 번 생겨요. 이런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각자가 가진 힘과 능력이 한참 모자라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해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비결,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팀워크가 그 비결인 거예요. 누구나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무기력할 때가 누구나 있어요. 그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무거운 삶을 대신 같이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 한 교회, 한 팀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까짓 거 어차피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닥치면 금방이라도 포기해버릴지 모르는 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약해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약수교회 청소년부를 이곳에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서로 돕는 한 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이곳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하소연하고 막 욕하고 그래도 내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친구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 보이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지쳐 보일 때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줄 수 있도록 나를 이 청소년부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까 영상의 맨 마지막을 보다 보면 이 경기가 지나가고 인터뷰가 막 나와요. 이야기하는 선수들, 이 메달을 목에 건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표정 속에서 그동안의 과정 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을까 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메달을 걸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이 꼭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메달을 목에 걸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기쁜지, 그리고 얼마나 뿌듯한지를 밤새 서로 추억하며 이야기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곧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를 거예요. 가진 능력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에는 우리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청소년부 팀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럼 함께 아프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럼 함께 웃고, 그렇게 많은 추억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날 모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고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그전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별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반별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반별로 같이 모여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한 기도 오늘은 하지 말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 왼쪽에 있는 사람, 또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딱 이렇게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반이잖아. 같은 반 친구인데 아직까지 어색하면 어떡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을 봅시다. 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반으로 가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기 세션들 말고 같이 반으로 가서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나의 친구들 또 나의 형, 누나, 언니, 오빠, 선배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한 팀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가 된 기쁨을 누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마음속에 상처들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친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의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그 따뜻한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기도하고 하나 되어 서로 함께 누리는 그 하늘의 기쁨 오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궁금하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이면에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는 만큼 여러분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부장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건강 지켜주시고 선생님에게 힘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해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선생님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며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이곳 가운데 애써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는 선생님들, 주님 아이들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보다 더 크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에 부족함 없는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 한 팀이 되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3 친구들이 수시를 한창 치르고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겉으로 티는 못 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3이 되고 앞으로 계속 어른이 되고 할 텐데 우리보다 먼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 언니, 오빠, 누나, 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정말 꽃길만 걸어가는 고3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고3을 위해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수시를 치르고 정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실기 시험을 보고 주님,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의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기에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과 기량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지칠 때 나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내 친구를 보내주시고 내가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나를 붙잡아서 다시금 주님 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약수교회 청소년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혼자서 버티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그렇게 팀워크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주님,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소년부 서로를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한 팀으로 하나님 나라 향해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 삶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위에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23일 주일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대학으로 드려집니다. 시간은 3시이고요.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식은 11월 6일 주일에 진행이 되고 자격은 만 15세 이상이면서 1년 출석을 한 친구들, 그리고 입교는 유아 세례교인 중에 만 15세 이상인 친구들입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10월 27일 목요일까지 그 세례 및 입교 신청하는 사람들 파악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